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왔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및 해설을, 우리가 통독 및 해설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그 과정에 프로세싱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바로 성령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절 말씀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뭘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일 밤낮으로 주야로 이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 음식을 들지 않으시고 지금 허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매우 허기진 상태죠. 배고픈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고 있어요? 사실 사탄이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합니까? 그 망하는 이유가 시험을 받아서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을 볼 때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또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네가 가진 돈이 지금 100만 원이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억이 되게 해줄게. 그 100만 원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 1억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시험하는 자라고 불러요. 시험하는 자.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 마귀는,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대적이요. 마귀는 대적인데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서 우는 사자는 여기서 울고 있는 사자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영어에서는 헝그리 라이언이에요. 지금 배가 고픈 사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고픈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먹이를 찾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떤 성경? 구약 성경, 타낙.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타낙이라고 불렀어요. 타낙. 또 어떤 사람은 타나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타낙, 이 타나크도 맞고 타낙도 맞아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해서 마귀에게 선포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이 먹는 일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먹방도 그래서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차 시험이 끝났어요. 됐는데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를 갖다가 끌고 갑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꼭대기가 얼마나 높겠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한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던 마귀가 이제는 좀 더 명분이 있는 시험을 합니다. 어디로 데리고 와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와요. 거룩한 성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도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명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런데 사탄은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처음에는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음식을 가지고. 두 번째는 명분을 쌓아서 거룩한 성에 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겠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험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물건을 보기 전에는 욕심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보면 뭐가 생겨요?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보고 나도 저 옷을 사고 싶다. 저 옷을 사서 입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봅니다. 자동차를 보면 저 자동차 정말 멋있다. 나도 저 차를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광고의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 우리는 지금 천하만국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의 신통력을 지금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뭘 보여주냐면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세우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이 천하만국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첫 번째 시험에도 사람들이 이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 이 시험에도 넘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시험은요, 이건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우리가 심플내처, 그러니까 그 죄의 그 심플내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예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라. 그게 아니고 내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게. 그러면 냉큼 절하고 그것을 달라고 했을 사람들이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시 다르시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요, 결국은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승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쫓아낸 방법이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이 마귀들을 쫓아내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 중에서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탄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셨느냐? 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네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했죠? 구약성경, 타낙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이에요. 이 구약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도 성경 암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을 왜 해야 하느냐라고 성경 암송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적도 없고 암송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암송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암송하느냐,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암송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이죠.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에 걸려서 무려 5,432절 말씀을 암송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마귀를 대적하실 때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성경 암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해야만 우리가 이 사탄의 그 시험 앞에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기록된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활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닫으면요, 기록된 활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암송을 하면은요, 이 기록된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기록되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축사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암송된 말씀을 지금 마귀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가 잡혔다는 얘기를 들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정말로 칭찬하시거든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의 사역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감이 됩니다. 그걸 듣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듣자마자 마치 신호를 받으신 것처럼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잠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그 사망의 땅에 그 빛이 비추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첫 번째 전파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이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 말씀 들어갑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주일학교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에 예수님이 부르셨다네. 그런 노래를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제가 이 10절 18절 말씀 보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시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인데 그들이 이제 바닷가에 금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놓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암송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follow me. 나를 따라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뭐 첫 번째 기적이 언제냐면 오병이어 그 다음에 갈릴리 그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런 것도 그 기적에 들어가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가셨는데 다른 두 형제가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 누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거예요. 이제 그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물을 이렇게 깁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던지는 사역,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던지는 사역이었다면 그것을 갖다가 꼬매고 보듬고 하는 사역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해설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기가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고 부르시니 어떻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따라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따라오냐면 배와 아버지까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려두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직업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고 해설하고 있지만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교사 되기 원하는 분 손들어 가지고 선교사로, 그다음 목사가 되기 원하는 분, 또한 너는 사모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 4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떻게 다니시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길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만히 앉아서 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떤 갈릴리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3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처음 뭐죠? 예수님의 사역이 첫 번째가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해요. 교육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상 대명령을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저는 잠언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셨던 사역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 대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은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티칭 미니스트리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브르타 톡톡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편에 사명편, 현장편, 그 다음에 복음편 총 300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다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실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뽑아보니까 한 몇 절이 되냐면 한 300절 정도 된다고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요약을 하면 그렇다고요. 근데 그 30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선생님 목회자분들이 계시는데 왜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교회를 갖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도 맨날 그냥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걸로 끝나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이 전파사에 감당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그래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르쳐 보네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퍼스 그레이스,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런 상태. 그냥 가서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아서 뭐 하게요? 은혜가 밥 먹여줍니까? 왜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아서 뭐 하는데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왜 복음을 안 전해요? 그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교육 사역, 전파 사역, 치유 사역. 전파 사역이라고 하니까 무슨 방송국 사역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 방송국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고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이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소문이, 이제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 심지어는 이방 지역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완전히 이제 우리 질병이 몇 종류가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진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질병이 있어요. 그 수만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폐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코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이가 안 좋고, 진짜 수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어떻게 내가 걸어서 거기를 예수님한테 가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가면은 치료를 받는다 해도 내가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맛집 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맛집 투어. 어디 가서 자기가 먹어봤는데 거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음식 맛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맛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아파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절망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간질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데리고 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를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35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전에 24절 마지막 부분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말만 요란한 거예요. 말만. 지금도 어떤 설교자 그 말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냥 그 유창한 언변, 그리고 화려한, 그리고 그 음향 시스템, 그리고 찬양 시스템, 이런 걸 가지고 화려하게 막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사셨는데,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거기 더 나가면 데가볼리가 있죠. 그 다음에 데가볼리를 지나가면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국가가 유대예요. 그리고 이 강이, 그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쭉 흘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 내려갑니다.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